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이제 쉬라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 눈길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고 함께한 자들로도 주지 아니하느냐. 제사장들도 이제 다윗이 찾아왔을 때 진설병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내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소를 안식일에 구해주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고 또 묻기도 합니다. 자, 자기의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모든 걸 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을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셨는가 봐요. 우리나라 말로는 철야기도. 자,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혼자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려 했을 때 우리는 얼만큼 기도합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바로 이런 거 갖고 나오면서 바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서 밤이 새도록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왜 만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지면 치료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치유가 됐습니다. 혈루증 가진 여자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십수년을 혈루증에서 고통받고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편을 돌아서 이제 옷깃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냐고.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뛰어다니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 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배고픕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까? 눈물로 지새웁니까? 웃음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걸 알고는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안 돼요. 가슴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맹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 있는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보름이면 갈 길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가데스 마당에 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40일 정탐했습니다. 12명이 갔다가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아주 고인이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따르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막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으로 광야로 이끌러 왔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는 게 더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입술에 나온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0일 그 정탐한 그 수에 고박이 1년 안 하니까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 광야길을 지나다니면서 그들은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밤을 찌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갔습니까?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꿋꿋하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친히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향해서 저들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자 하는데도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정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피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늦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분명하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힘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대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눈 안에 있는 그 들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들,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추 없는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놀라운 은혜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우리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참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닥쳐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친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